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8장 이 내용은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맺은 그 언약, 이 옛 언약,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살펴봤더니 핵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성령께서 직접 마음 가운데 쓰시는 그런 언약이 되어진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아예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겠다. 완전한 속죄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9장 이 내용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서도 성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예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옛 언약에 따른 성소 그리고 그 옛 언약에 따른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개혁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구약을 일컬어서 첫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언약에도 두 가지 하나는 예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속한 성소 이걸 의미적으로 본다면 땅에 속한 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에 속한 성소가 있고 땅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법이 첫 언약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언약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자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구체적으로 성소의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맨 끝에 성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장 3절 내용에서는 지성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은 크게
3등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넓은 지역이 성막들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막문을 이제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막들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아니면은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제 제사 모든 그런 사역을 진행하면서 더럽혀진 수족을 씻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물두멍, 그 성소와 번제된 사이에 물두멍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에는 먼저 뭐가 있느냐? 정금으로 되어져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 등대 맞은편 북쪽이 되겠죠. 그곳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등대와 진설병 그 중간 사이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분향단, 바로 오늘 표현하고는 향로가 그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바로 성물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 이 내용의 평면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걸 조금 입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저기 보니까 금등대 7등잔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앞에 떡상 2개로 6개 이게 떡이 진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 넘어 저 위에 보니까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고 밑에 법궤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9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해서 여기서 첫 장막은 우리가 살펴본 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등대, 맞은편에 떡상,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뭐예요? 분향단. 그런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1번 등잔대, 그리고 2번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리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분향단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성소에는 3개의 성물이 있어야 되는데 2개만 기록해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9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읽나니 9장 4절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원래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에다가 뭣도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있어요. 성소에 있어야 할 금향로가 왜 지성소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레위기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자세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레위기서 16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소의 휘장 안, 그러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아라. 이유는 사망을 면하라 그랬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라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송아지로 속죄문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문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온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옷, 바로 에봇을 입고 있지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거 옷 다 벗고 무엇을 입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만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린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1절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하죠.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에 뭘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이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후에 12절 오늘 향로, 지금부터 알고 싶은 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 다른 말로 번제단에서 이제 피운 그 불을 아무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다가 취해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뭘 채워가요? 향. 그래서 향로에다가 향도 채우고 불도 가득 거기다가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뭘로 가득 차게 가리는 거예요?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해서 증거궤에 있는 속죄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도록, 아무리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속죄를 한 제사장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으니 향으로 가득 채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그 다음에 14절 그는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번 뿌리라는 것은 완전히 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 9장 내용을 보면 4절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향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성소에 있기도 하지만 1년에 한 차례씩은 그 금향로가 지성소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이 성소 사역에서 어디로 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이미 속죄제가 끝난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서 현재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친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비유고 실제로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속죄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속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속죄 사역이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 있는 뭐예요? 지성소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오늘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4절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는가?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속죄소 그래요. 근데 그 속죄소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광의 그룹들이 덮고 있어요. 날개를 피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뭐한다?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본다면 설명할 내용이 이 속에 다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깊이 보는 분들은 이 내용이 충돌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언약궤 안에 세 개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실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 안을 봤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 훗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저전은 이 법궤 속에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상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과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 3가지로 인간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3가지 내용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생명을 이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탐욕 때문에 만나가 싫어요. 이제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악상이 만나 항아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조금 먹을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일당, 그리고 함께 했던 250인 이런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거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누구의 지팡이만 이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론 지팡이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 지팡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또 다른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역이 없었던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의 내용이. 세 번째, 언약의 비석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주 40야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세우자 해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를 삼았는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단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의 문제 또는 지도자의 문제 또 하나는 이 언약 돌판의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어디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법궤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법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죄를 이제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대신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이제 죄를 짊어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어떻게 돼요? 그 속죄소에 뿌리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대제사장이 감당한다. 그래서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흥건하게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서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세 가지, 한마디로 본다면은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보고 있게 되어지는데 피를 뿌리니까 우리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죄소 그 자체를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 내용인데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그룹과 그룹 사이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말씀을 일러주겠다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한 대제사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가 뿌려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우리들의 죄 모습이 해결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만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양식이다, 산 떡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또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먹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자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날마다 생명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담당하는데, 죄사함을 받는 이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 이 지팡이가 바싹 마른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수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졌더니 이 죽은 영혼도 이제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이제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죄 사함을 주시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이렇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줘요. 세 번째, 언약의 비석들. 바로 모든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한 거지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살아나게 된다,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고 말씀이 생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만나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 그 자체가 들어가니까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것이든지 세 개가 들어갔든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마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또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어지는 속죄 사역에 대한 성소를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9장 6절 내용을 보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뭐 했으니? 그랬을 때 성소에서 사역하는 자와 그리고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자를 6절, 7절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 성소가 되겠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는데 항상 들어가야 해요. 매일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섬기는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사역은 성소 사역이다. 그것은 매일매일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보면은 등불을 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등불이 끝쳐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이 향을 떨어지지 않게, 향불이 꺼지지 않게 등불 관리를 한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진설병, 이 내용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 사역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중보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제사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자들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 매일같이 진행해야 할 내용을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대제사장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 사역을 마친 이후야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8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그 첫 장막, 이 있을 동안에 그 성소, 지성소를 얘기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에 단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도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렸고, 물론 백성들은 더더욱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성령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구약에서 드리는 그 성소, 이 내용,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가지고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어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양심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만 되는 거예요? 예법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만 된다. 임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씻어야 죄를 정결케 한다. 그리고 이런 무엇을 마신다. 이런 하나하나 내용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그림자의 역할을 언제까지 하느냐? 9장 10절 봤더니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땅에 있는 성소와 그 땅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유요. 그것은 하나의 육체에 맡겨주는 예법이 불과하지 온전한 제사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온전한 제사의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찢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찢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매일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천국의 삶이 이제는 구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죄악의 담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요, 성막의 제도로 보면은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무슨 길? 새로운 길, 산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그것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죄악이 이렇게 속함을 받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지성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어려움, 극한 고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 1차 독자는 누굽니까? 1세기 당시의 성도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요. 목이 잘려나가 죽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졌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냐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에 흔들림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내용 가지고 얼마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구약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힘듭니까?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생업터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신앙이 흔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내면적으로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